예,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내리시지만 회복도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목처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봄철은 여러분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 농사를 짓거나 또 식물들에게는 봄철에 비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비가 오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에 농사가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기를 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 오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영향력을 좀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봄철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아픔, 상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망하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갈급함이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가 내려서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이 되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이 자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간사하고 좀 둔합니다. 평소 때 막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들었지만 막상 내 자신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였거든요. 회개. 억울해서 우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봄비를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그 기간의 약속을 지키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안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온전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으면 7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만에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무작정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기간을 정해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웬만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도 스스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아침에 우리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고 또 이 죄를 해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입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회개하면입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을 걷으시고 역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처음에 떼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말 안 들어요. 세게 맞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싹 빕니다. 살려달라고 막.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더 세게 맞아가지고 나중에 막 아파할 그것을 미리 알고 오히려 온전히 회개해서 그런 징계의 기간들이 줄어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회개 없는 천국을 말하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언제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기에 이제 구원의 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나는 뭐 구원 받는다. 만약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거나 만약에 목자가 가르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고대부터 이제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요 요점은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다? 천국이 가까운 거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는 이 조건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주님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는 거. 주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 회개 기도가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내 마음 회개로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오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해서 그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한번 아뢰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제 또 주셨던 또 수많은 말씀 가운데 수많은 또 찬양과 또 경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들이 내 마음에 딱 들리게 됩니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주인공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